지는 아이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면 기억에는 없죠. 기억은 모를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 안에 그 상처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처를 갖고 살고, 또 본능적으로 또 그렇게 친부모를 또 이렇게 굉장히 그리워하고 찾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제 입양을 한 가족들은 이 아이에게 세포 안에 상처가 있음을 명심하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입양아이입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에서 잘 몰랐었는데, 그 책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도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포가 사람 안에, 그 세포 안에 그 상처가 남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요셉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나이, 17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쯤 나이예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가장 사랑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거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니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해요. 굉장히 충격이었고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도 그 세포에 원초적인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도 좀 큰 나이에 17세라면 그래도 성인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셉이 참 잘해요. 뭐든지 맡겨주면 잘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가정살림을 맡아보는 가정충무가 되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기고 멋있고 뭐가 맡겨진 일이면 너무나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이 요셉을 날마다 미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거짓말로 이 요셉을 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 돌아오는 게 뭡니까? 또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했습니다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꿈을 해석하게 하는 바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17세 나이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30살, 13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역경들을 잘 이겨냈고,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결혼하여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2지파를 구성하는 한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요셉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므낫세, 이게 뭡니까? 그것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져요. 그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렵고 힘든 13년간의 그런 고난의 모든 기간을 그가 잊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는 평안히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동안 모든 상처 다 잊기를 원했고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옛날의 모든 기억을 다 잊었다고 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잊고 살다가도 그때 기억이 그때 기억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기억이 되면은 그때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런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간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난 뒤면은 7년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곡식들과 양식들을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7년에 흉년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7년에 풍년이 지나고 7년에 흉년이 다가와요.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양식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천지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애굽도 어디? 바로의 궁에 가면은 많은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바로의 궁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이렇게 큰 창고를 지어놓고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 주변에 근동 일대에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참 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앞에 세상에 누가 와 있어요? 자기 형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20년 만에 보았어요. 20년 만에 형들을 보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안에서 갑자기 그 옛날 20년 전에 자기를 바랐던 형들을 상대로 막 미움이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반가웠을까요? 분명 요셉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를 세상에 그렇게 애걸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팍팍 빌었건만 형들이 냉정하게 자기를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기억 지금도 생생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이 참 감정이 교차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형들을 내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내어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도 감옥에 갔었고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잘 자기의 공이 인정받지 않은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요셉은 딱 하나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들을 기대하며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형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애가 만난 하나님을 그의 형제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요셉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요셉도 뭐 완벽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셉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근사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 형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자기의 형들 또한 하나님 안에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함으로 형들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덜썩 받아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덜썩 어떻게 형제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팔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덜썩 받아줍니까? 시험을 해요.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막 형들이 막 날뛰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시몬을 가둬둡니다. 혹시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을 가둬두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음에 올 때는 누굴 데리고 와라?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아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들이에요. 요셉, 그의 동생 베냐민. 그래서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그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기를 원해요. 형제들은 이제 양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해가 바뀌어서 또 그 양식이 다 떨어져요. 이제 양식이 구할 데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이번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가지고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번에 또 베냐민 데리고 가면 베냐민도 잃는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버텨도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가족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130년을 살면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인생이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는 애굽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요셉 앞에 형들과 베냐민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보았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들의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에게는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를 그렇게 사랑했었고 아버지 야곱이 참 많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네가 막내 동생이냐? 라고 물어요. 요셉은 그 막내 동생을 보자마자 막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자기의 친동생이거든요. 어머니가 같아요. 그 자리를 피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지난번 형들을 봤을 때 그때도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봤을 때도 울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형들과 관계 가운데 막혔던, 형들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마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눈물을 통해서 녹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혹시 베냐민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자기 요셉을 버렸듯이 베냐민도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이렇게 감춥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은잔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자루를 다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돼요. 자, 현장에서 이제는 체포가 됩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잡아다가 영영이 바로의 종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에 요셉 앞에 탁 엎드립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형은 죽고 동생이 남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이 동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동생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대신 앞에서 잡힐 것이니 이 아이를 좀 풀어주시오. 내가 잡힐 것이니 이 아이를 좀 풀어주시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유다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옛날에 동생이 밉다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 중에 하나 유다. 지금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동생을 지키고 있어요. 유다도 많이 바뀌었네요. 유다 헌신과 절대적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3번째로 울게 됩니다. 애굽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물론 울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다고 성경은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왜 형들이 만남에 그렇게 요셉이 많이 울었습니까? 그것은 요셉 안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읽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셉의 마음이 일으켜집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읽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읽고 이삭을 읽을 때는 이삭의 마음으로 읽고 야곱은 야곱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오늘 본문을 요셉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요셉이 정말로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에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고 형들과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세포 안에 있는 상처까지 모든 기억까지 다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받았던 상처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처인데 왜 그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셉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요셉은 텅텅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유다가 자기가 남고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함 가운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요. 이 와서 나를 가까이 한번 보시오.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 아우가 세상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상상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형들은 겁부터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 아마 우리가 5절 하면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형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꿈,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당시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꿈, 신기한 꿈이 꾸어졌을까? 요셉은 그리고 그 꿈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 밑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해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20년 전에 다 예정하시고 요셉에게 꿈으로서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미리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요셉은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럼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요. 누가 보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형통한 인생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누구라도 부러워지 않은 인생일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다니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누가 부러워하고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우연이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실은 원망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런가 하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한 건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형들의 바뀐 태도와 그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전에 그랬듯이 동생 베냐민을 내팽개치고 그들만 살기 위해서 갔다면 요셉도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죽이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랬다면 여러분 요셉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형들은 늘 죄책감과 여러분 부담을 갖고 살아요.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애걸했던 동생 요셉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팔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형제들은 늘 요셉을 팔았던 것 가지고 죄책감과 부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뒤에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참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책감과 부담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이 진짜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요셉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 용서했는데 왜 굳이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죄용서를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형들도 그 자기의 잘못을 늘 알고 있었고 죄책감 가운데 있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요셉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 어리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잘못했으면 좀처럼 사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버티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바로 사과할 수 있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된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상처가 해결이 되고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된 형을 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단어를 순종하는 직면해야 됩니다. 용서, 어찌 이것이 요셉만의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 상처받기를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처 해결할 겁니까? 어디 집회 가서 명상하면서 상처를 치료할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셔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부족하고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았구나. 이런 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아이들 그렇게 자라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를 하지를 못해요.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를 내가 상처 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말하고 나의 실수를 말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구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 안에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라도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마음 열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가 다 묵묵지 녹아버립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구한다고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물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접해보면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면 또 함께 같이 용서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주를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감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네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 보내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 썩어질 죄, 망할 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광명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먼저 회복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광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에 자존심 세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건, 서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충만한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먼저 용서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을 구하는 자가, 용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예매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그릇을 배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노라.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고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먼저 치유함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먼저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 번제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다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찬양 예배입니다.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각 여전교회 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요.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교 회원들을 모두 다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송화성 목사님, 전주 남고동계 심우하시는 송화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남성교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계속 심우 청원을 위한 당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계속 심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회와 재직회에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년마다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2시 20분에 나눔회에서 모이고요. 재직회는 남성교 헌신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남아서 꼭 재직회를 통해서 또 통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자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3월 1일부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저녁 예배 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월 1일부터입니다. 자, 5번째,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기간입니다. 나이절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종려주간은 4월 2일이고 고난주간은 4월 3일부터 8일까지고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자, 대신방, 3월을 맞이해 대신방 시작되는데 일목장부터 발목장까지 잘 날짜를 확인하시고 잘 성기분들과 잘 상의해서 날짜를 잘 잡아주시면 제가 주의 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을 기쁜 일이라 여기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이웃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당신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자, 맞아요? 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합시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PPT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너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계나 오늘 임하도록 너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너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문예나 오늘 임하도록 너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에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받았음을 깨닫고 용서하기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